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영적 갈급함이 나날이 더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막이 계속될 리는 없겠죠. 분명히 오아시스가 나올 거고 분명히 사막을 건너갈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틴 것처럼 매일매일을 주님 주시는 만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역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8월 8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은 월삭기도회로 드려지는데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5시 반에 월삭기도회로 드려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분께서 매월 시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미리 헌금을 가져오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전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헌금 액을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신방전사님들께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월삭 기도회 때 이것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가급적 금요일까지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UCLA 지리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식료품을 사면 유통기한 찍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 지구의 수명을 스스로가 체크하고 30년 남았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비슷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2013년도에 지구가 50년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2021년도에 30년 남았다 그러니까 수명이 지금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지구가 붕괴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구의 환경적 변화가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2050년쯤 되면 그때는 지구가 붕괴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고, 이거는 일부 못 사는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폭염과 홍수, 산불,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미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 뉴스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일부 과학자들, 일부 미래학자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더위도 비일상적인 무더위 아닙니까? 이게 너무 더워요. 우리나라만 덥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덥습니다. 유럽에서는 홍수가 엄청나게 났죠. 비가 안 오던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댐이 3개나 무너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 허난성에 이재민들 발생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재민이 300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피해를 내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비는 더 올 거고 더 많은 이재민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아시아와 유럽만 문제가 났느냐? 아메리카 대륙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이번에는 산불이 난 거예요. 캐나다 쪽에서 산불이 나서 알래스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태운 산림의
면적만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는 150만 헥타르의 산림이 화마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더욱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작이라고 얘기하니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재앙이 아닐까?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어떤 재앙입니까? 첫 번째는 바이러스에 의한 재앙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람다까지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서 백신을 만들면 그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병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재앙, 이거 뭐 엄청난 인류의 비극을 안겨다 주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기후재앙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위가 심상치 않은 이유이고 지구 곳곳에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빙하는 지금 계속적으로 녹고 있어서 오히려 북쪽에 추워서 농사를 못 지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나라 해수면도 계속 온난화되고 있으며 이제 남극에 이 빙하 중에 크리에이터가 크게 생겨서 완전 빙하가 꺼진 모습도 영상 촬영을 통해서 위성 촬영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기후가 변함에 따라 인간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몰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이 탐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성으로부터 오는 재앙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범죄 그리고 차별과 혐오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이 비극적 상황이 각국을 내전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6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무려 52조 8,400억이라고 합니다. 52조 8,400억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넘는데 그중에 10분의 1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국방비가 뭡니까? 다 무기 만들고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예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살려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것들을 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고 낭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꾸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주변을 감싸니까 예언서를 자꾸 읽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읽고 은혜를 받았던 스바냐서를 소개할까 합니다. 스바냐는요, 이스라엘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주된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의 때랑 겹칩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이제 유다 군주 중에 4대 선왕에 속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유다의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가 개혁을 시작한 지는 16살 때, 즉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난 이후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개혁과 종교적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송곳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벼락과 같이 내려지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자고요. 열왕기하 22장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이 지금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치되고 엉망이 됐을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율법책은 늘 옆에 있어야 하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곁에 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율법책이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발견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을 통해 전달된 이 율법책을 사반이 읽고 있는데 그 율법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놀랍도록 충격적으로 요시야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요시야 왕은 엄청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그 당시에 이런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한,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유다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타락해서 성전에 모이는 일조차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엄혹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개혁을 했다고 성경은 요시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열왕기서에는 전해주지 않는 바로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러한 내용이며, 물론 내용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스바냐서의 전개 중에 스바냐서 2장의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보자는 거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메시지, 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급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일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시야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성전이 관리가 안 되고 성전이 다 망가져서 성전의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를 시작한 것이 요시야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성전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박물관으로 쓰이고 관광자원으로 쓰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어떤 교회는 술집에 팔렸어요. 나이트클럽에 팔렸습니다. 교회 건물의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 술집을 차려놓고 향락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성전에 모이는 거죠. 목사님, 지금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자리에서 빈자리 없이 가득하게 교회에 모여 정말 좌석들을 추가로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하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되기까지 물론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백신을 좀 많이 맞고 우리 국민들이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에는 가능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무엇보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의미 속에 물리적인 모임의 의미보다 더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친다면 바로 이 모이라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됩시다. 함께 모입시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 여호와를 향해 하나님의 전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소망하며 함께 모이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자, 모이라고 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찾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되 무엇을 위해서 모일 것이냐라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모이라는 메시지 이후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2정 1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수치를 모른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일은 상태예요.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 어린이들 동화책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게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성도답게 살지는 못해요. 스바냐 시대를 예를 든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를 않아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인 거죠. 그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써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에게 모이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수치를 모르는 사람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는 게 이게 다른 의미일까요? 굳이 이 부분을 비교해서 말하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죄악된 세상을 사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모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지요. 세상에 빠져서 살면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어요. 그러면 그들의 성격이 바뀝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세상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는 표현은 그 스바냐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 찾으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문만 열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얘기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요, 여러분 편하게 드리려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휴대폰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세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보물 찾기를 합니다. 찾는데 소질이 없었던 저는 늘 보물을 못 찾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거 찾으려면 열심히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서만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일정합니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나중에 가도 안 돼요. 일정합니다. 그 시간에 만나가 내려요. 그 시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애쓰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찾고 만나려는 노력이 구원받은 자라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군다나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이라는 것, 주의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이 여호와를 찾으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표현이 여호와를 찾으며 다음에 나와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공의와 겸손을, 우리가 공의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 나타나세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의와 겸손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들은 이것을 구하라 라고 개역 개정판처럼 번역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즉,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 그렇게 살면서도 늘 겸손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공의와 겸손의 완벽한 이행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늘 있습니다.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해야 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수사해서 적어도 형량을 구형하는 이 사법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정직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적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은 막 살아요.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놓는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러냐?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각박해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공의롭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공의와 겸손을 이루기 위한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찾는 그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바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커다란 능력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다. 크리스찬들에겐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원래는 늘 자랑스러워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밝히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속상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많아요. 모 가수는 몇천 명씩 모여서 콘서트도 하는데 교회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어느 정도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속상함과 그런 분노가 우리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우면 우리 성도가 살기가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이 아주 정확하게 선하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한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라 그래도 세상이 악함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당연히 부딪히게 돼요. 당연히.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저는 그런 숙명을 느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견뎌야 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는 이제 포기야. 아이고 이젠 끝났나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시대는 어목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은 그 빛을 잃고 있는 것 같이 캄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팔을 늘어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모이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때를 바라며 겸손과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매일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팔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열심히 한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말씀으로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